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오늘 청년 예배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주일 오전에 벌써 이미 종료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주일 오전 말씀을 함께 한 교회된 마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로 출발한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세우고 또한 그들을 기본 윤리와 심화 윤리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본 윤리와 심화 윤리의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두 가지 단어로 정리된다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예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더불어 이웃 앞에는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며 예속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령 충만의 예배와 예속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또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열매 맺는가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삶의 새로운 방향, 삶의 새로운 이 현장에서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몇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고 가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 메시지, 본문을 남녀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남녀의 지위나 기능과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라는 특수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지나치게 현대적인 안경을 쓰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갈등의 내용을 이 말씀에 뒤집어 씌워 놓고 이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이 주객이 전도됐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그러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적용되게끔 쓰여진 말씀도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쓰고 있는 그 안경을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집중하면서 그 뒤에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실제를 확인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을 지키면 상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면 바보 온달 내 남편이 멋진 장군님이 된다. 이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이나 부인을 학대하거나 남편이 부인을 학대하거나 부인이 남편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또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옳다, 바르다. 이게 맞는 길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 오해는 이 말씀을 단편적인 부부 생활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원리를 밝히시고 그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실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참고서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서는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근데 이 문제 푸는 시험지가 아닌, 여러분이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전혀 모르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버튼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네이버에 찾아보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사용 설명서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라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듭니까?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왜 이것이 존재하느냐, 이것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 이것이 단순히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서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깊이 관찰하면서 본문의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전체 구조입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과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의 방향은 남편에 대한 복종과 존경으로,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은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조망되고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내들에 대한 권면과 남편들에 대한 권면이 각각 나오고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납득시키는 방향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신부가 됐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유비, 이런 거룩한 관계적인 비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 먼저이고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이쯤 듣고 나면 우리 자매님들 마음 안에 분노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매운맛의 강도가 1부터 이렇게 있듯이 한 3쯤 화가 나기 시작하죠. 이 같은 순서는 우연 같아 보이나 이후 등장하는 연속적인 권면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장에서 시작되는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우선적으로 자녀들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뒤에 등장하는 종과 주인, 고용주와 고용자 간의 관계에서도 먼저 등장하는 것은 고용주가 아니라 종들아, 그다음에 상전들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패턴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의 의미, 다시 말해서 약자 혹은 이 당시에 좀 더 아래에 있어 보이는, 사회적 지위로 아래에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우선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나 이 단정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내용으로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줌으로써 기존 질서, 당대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질서를 붕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면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질서가 부정되고 강압적 평등이 적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남녀 모두나 인류 공동체에 대한 다른 차별적 요소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존에 존재했던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혹은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말씀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을 존경하고 모든 여자들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모든 자녀들을 주안해서 남의 자녀까지 주안해서 훈육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이나 부자들에게 죽게 하되 두려워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모든 연소자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군림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와 질서를 스스로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순서적 측면, 다시 말해서 약자들 혹은 사회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권면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거래, 다시 말해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거래의 가능성과 타인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변화가 우선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혹은 수반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모두 깨뜨리는 것입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변해야 내가 순종하고 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삶의 권면을 다른 조건과 보상 없이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순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냥 성경 말씀에 그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조 안에서 이 내용도 굉장히 독특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 면에서 우선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아내들에게는 복종이 요청되고 남편들에게는 사랑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노 지수가 4로 올라섰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매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것을 제가 이미 체휼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진리로 여기고 순종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여기시고 100%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바는 아내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남편들에 대한 존경과 그에 따른 복종 혹은 순종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종을 지나치게 에둘러서 무조건적인 것으로 혹은 굴종적인 것으로 억압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대표 부부가 한 명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말 멋있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 부부의 모습은 우리의 이러한 편견, 단편적인 이해의 편견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브리스길라를 앞에 기록하고 아굴라를 뒤에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복음 사역과 교회에 공헌한 바가 아굴라보다 훨씬 크고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 말씀만 보고 여기다 화를 내면서 너무 억압적이고 너무 굴종적이고 우리의 상황과 컨텍스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당시에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이 남존 여비 문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성경이 기록되기를 여성 사역자들과 뿐만 아니라 이 주의 여종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대목들이 상당히 많음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사회 혹은 우리 2000년 전의 사회를 고려해 봤을 때 성경 기록의 대부분은 그 당시 혁명적인 것으로 기록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성들이 복음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경험한 것도 그것의 증인이 된 존재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 내용이 여성들, 특별히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권면한다는 이유만으로 배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적용되는 패턴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매우 구체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그 근본적 방향이 존경과 그에 수반되어지는 순종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이 제시하는 아내들의 최종적인 복종의 모습은 바로 존경입니다. 33절이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이 뜻이지요.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막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복종의 내용이 뒤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존경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존경과 복종은 상호 교호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호환하여서 사용하거나 혹은 더 큰 의미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존경이 복종에 더 큰 의미의 틀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은 하는데 존경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네 말은 들어주지만 내가 너 같은 남편을 만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있고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어쨌건 제가 너무 감정을 담았네요. 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존경이 훨씬 큰 틀을 일반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존경의 구체적인 형태가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이라는 거죠. 복종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 더 큰 이 백그라운드는 존경에 있다는 것을 본문이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존경은 무엇입니까? 존경은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따라가 주는 것이죠. 나보다 탁월해서 존경하거나 그 사람이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해서 복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존경해 주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경험상 자매님들은 어느 정도 차분해지고 분노의 정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쑥불쑥 화가 치미는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은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매님들의 이 복종과 존경이라는 단어가 심기에 거슬리고 저항감이 솟구쳐 오른다고 하지만, 동시에 남편들에게 요청되는 것을 들을 때 납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걱정되는 건 남편들이 분노가 또 이제 시작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 권면의 분량이 아내들을 향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을 향한 권면은 몇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말도 하기 싫죠. 3절입니다.
3절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편들을 향한 권면은 뒤에 맨 마지막 한 절을 제외하면 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배입니까? 3 배입니다. 3 배.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 3 절에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남편들을 향한 권면은 그의 3 배에 다다르는 분량을 할애해서 엄청난 신학적 함의를 가진 권면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더 큰 것이 요청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긴 분량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요청되는 권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다라는 표현은 생명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희생적 사랑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은 결국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반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사랑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결합시켜서 아내가 곧 자기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행동과 말, 그것이 꼭 자기를 향한 행동과 말인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이 아내된, 그의 신부된, 그의 몸된 교회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하면서 남편들은 엄청난 희생과 수고로 이 거룩한 연합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들으셔도 아직 100% 앙금이 가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모든 내용들을 통일시키는 한 가지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고 성령의 충만이 거룩한 예배라고 했고 그 거룩한 예배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예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피차 복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복종의 형태가 서로 다른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존경함으로 그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에게 종속되고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 내어주면서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편 존경과 아내 사랑의 삶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령 충만의 삶의 열매이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복종은 서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권리나 자격을 갖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굴종적이고 복종적인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 전제요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것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 가지로 압축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영적 구원의 질서가 실제적인 삶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실제적 삶의 출발점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저항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 자신도 지금 평생 살면서 이렇게 떨리는 설교를 한 것은 처음인 수준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여나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비혼주의 마리아예요. 목사님 저는
저는 남자친구도 없고 모태솔로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인류 공동체에 있어서 사회 형성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외시한 채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세계 형성적 신앙인 그리스도교에 입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배우자가 있든 없든 앞으로 배우자가 생길 예정이든 없을 예정이든 상관치 않고 이 배우자와 관련된 부부 생활 안에서 성령 충만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표어가 하나 있는데 배우자를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 요걸 한번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하지 말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류 역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초가 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가정의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해체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여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주어진 영적 자원들을 선용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아내와 남편으로서 마땅히 요청되는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당연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11번에 걸쳐서 생각해 본 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질서가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본적이고 심화적 윤리적 차원으로 정체성으로 성령 충만으로 대표되는 예배와 예속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화되면서 우리가 딱 첫 번째 직면하게 되는 관계,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든 내용의 집약이고 결국 적용되고 녹아져서 열매 맺어야 하는 기본 현장이 아내와 남편, 즉 부부 관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 부부 관계 안에서의 역학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한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파생적으로 우리가 맺는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하게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데 내 남편은 엄청 싫어. 나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데 내 부인은 싫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여러 관계 면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뒤에 등장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혹은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파생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이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침들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의 질서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완전히 이원화된 두 가지의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작동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이야기는 교회에 머물고 세상의 이야기는 세상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은 것은 온 우주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 현상 실존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안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구속받은 하나님 자녀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바라보았던 프레임은 다 벗겨지고 새로운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딱 맞는 예시가 아닐 수 있겠지만 로사리오 버터필드라고 하는 이 교수님께서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뜻밖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이자 또 이렇게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운동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의 대학에서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한 장로교 목사님 가정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에서 맨날 밥을 먹고 이제 토론을 하고 막 부딪혀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토로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분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그 진영에서 이탈하죠. 그래서 그 진영 안에서는 이분을 거의 배도자 수준으로 몰아세웁니다.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로사리오 버터필드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 계세요. 그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안경이 있었던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너무 튼튼하고 좋은 안경이었어요. 세상을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구조로 바라보고 투쟁의 질서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분의 안경이 있었는데 그 안경이 조금씩 조금씩 벗겨지고 성경이 제공하는 인간에 대한 안경을 끼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투하고 투쟁하고 싸워가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은 개판이고 이거 뭐 완전히 이 누구도 감히 우리 가정을 들여다봐서는 안 될 만큼 쓰레기인데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또 그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작동한다. 그건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예.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동시에 할 말이 없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다면 그건 가정생활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가정적인 사람이고 집에 많이 머물러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정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는 이제 사람이 없고 맨날 이제 밖에서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락도 인제 거의 싸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집에서 건강한 가족이 남편이 뭘 하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인제 인정을 받고 또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 더 위대한 일들을 해내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저에게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저 자신의 한계였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신학적으로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여러 가지 이 진리의 내용이 내 삶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제가 진짜로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이 말씀 아내 사랑하고 남편 존경하고 '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봤는데 내 사랑도 부족했고 또 그에 따르는 이 반응이나 보상도 충분하지 않아서 이게 충분히 우리 안에서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순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부부는 아마 전국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행복한 부부일 거예요. 진짜로. 그냥 제가 무마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보다는 저는 충분히 가정적이고 충분히 이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제가 노래하는 것만큼 더 아름다운 남편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저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 하면 이러한 내용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정말 아내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 주고 복종하는 그런 거룩한 관계가 내 안에서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해요. "성령 충만하면 서로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아내들은 남편 존경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한다. 그거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옳다. 그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과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아직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주며 사랑하는 남편에게 굳이 복종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 남편이 그렇게 목숨까지 주는 남편이 아내에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굴종을 강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 불신이 너무 깊은 나머지 일단 이 어떤 기본 프레임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편들은 나에게 내가 힘든 일들을 시킬 거야.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이 결혼한 남편들이 같이 모이면 공통적인 감정이 있어요. 결혼한 남편들끼리 모이면 공통적인 감정, 행복감, 자유함 뭐 이런 거. 그들끼리 모여서 그전에 모르던 세계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은 화가 나죠. 자매님들도 재밌는 건 결혼한 자매님들끼리 모이면 그들끼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의 폭발? 뭐 함께 교제하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사? 서로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삶의 여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실제적으로 아내를 막 사랑하면은 아내가 나에게 그렇게 복종하고 막 그렇게 굴종적으로 하는 것 자체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여기 어디 상호작용이 물론 상호작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건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나를 존경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은 없단 말이죠.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저 나는 내가 만약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인이라면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전부입니다. 거기에 드리워 밀 어떠한 이론적인 토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남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굴종적으로 아내에게 강압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성령 충만한 남편들은 자신을 주님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아내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신의 안경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적 질서가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권면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안에서 그 열매를 맺으며 출발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참 독특한데요.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혈연관계가 아닌데 혈연관계를 창출해내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데 헤어질 수 없는 관계죠. 저는 결혼식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식은 왜 중요합니까? 약속하는 시간이죠.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 증인들이 와서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서약,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랑의 관계 안에는요. 일종의 본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의 본능이 있죠. 특별히 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거는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이렇게 출발이 화려하죠. 불꽃이 튀고. 좋아요. 근데 출발은 아주 창대하지만 나중에 좀 미약한 편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랑을 강제하는 것이 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법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신체 일부를 잃어요. 신체 일부를 잃거나 더 이상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조건이 아니야. 당신하고 나랑 처음 결혼했을 때 당신은 두 팔이 온전했는데 지금 한 팔이 없으니까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머리털이 팥뿌리가 되도록, 저 그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되도록 무조건적으로 힘들거나 아플 때도 사랑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유지시켜 주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능에 따르는 게 아니라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큰 사랑이에요. 훨씬 큰 사랑.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구원받아서 경험하게 되는, 처음이라는 게 처음 제시되는, 구원받아 경험하게 되는 삶의 실제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약속에 기초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며 나 자신의 주도권을 올려주며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는 충격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저항감만큼이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지표와 원칙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납득 가능하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가 문제인가 하는 점이에요. 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다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책에서 배운, 또 세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 알게 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 이게 현실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참 구원이 내게 임하고 그 참된 구원이 내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 그 길이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한 내용이 없는데 그러한 기대도 전혀 없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 이럽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의 사용 설명서가 아니고 심지어 참고서도 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제 오히려 도리어 반문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성령 충만의 삶. 제가 지난주 말씀의 온도를 기억하는데 성령 충만의 삶 얘기할 때 막 너무 마음이 뜨고 물론 제가 그때 화를 많이 냈죠. 그런데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들 사랑하기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남편 사랑, 남편을 향한 복종, 아내를 향한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의 관계가 있으니까 제시되는 것이고 그것도 첫 번째로 제시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첫 번째 분열된 관계가 부부 관계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첫 번째 회복되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기도 사역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이 기도하러 많이 오시냐면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러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인제 기도를 저희 어머니는 늘 21일 기도를 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제가 여쭤봐요 어머니께. "왜 하필 21 일이에요 점쟁이처럼?" 제가 이러면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인데 경험상 21일 정도 막 기도하다 보면은 경험상 그러면은 생각이 좀 달라진대요. 그래서 경험상 이거 아무런 신학적인 배경 없고 "일단 와 봐라. 수 21 일." 그런데 괜히 오는 사람은 이 20일 7 곱하기 3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수? 좋아. 그래서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기도하다가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은 깨어지려고 하는 가정이 거의 깨어지지 않고 하나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 된다는 것이죠. 깨어질 때는 깨어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충분한 이유. 충분하고도 남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합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합쳐야 하는 깨어질 만한 충분한 이유를 덮을 만한 이유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합쳐야만 하는 거룩한 명령과 권면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삶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송두리째 바꿔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길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마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의 삶은 예배와 예속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성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에게 일괄적으로 복종합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 여러분 여기 동의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복종의 형태가 아내들은 남편 존경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입니다. 행여나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성령께서 찾아오사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납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원은 이와 같이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선택하여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참된 샬롬을 만들어 가야 할 듯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의 출발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저는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것에 뒤따르는 수반되는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 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갈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부딪힙니까?
예수님의 의지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은 있었던 인간적인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치 않았던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신적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인간적 의지, 다시 말해 하나님 아들 성자의 의지를 아버지의 의지에 기쁘게 복종하십니다. 기쁘게. 안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프레임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1차적인 문제가 되고 그것을 향한 거룩한 소망, 그것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종료주일에 묵상하게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쁘게 자기 자신을 드렸죠. 예수님의 의지는 아버지의 의지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큰 부담, 사소한 부담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또 우리 현대 세계 안에서 이 말씀이 구태의연하고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이 오늘날까지 효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반문이 나타난다면 제가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은 모든 남녀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요. 특수관계에 놓여져 있는 아내들과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지 딴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한 적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브리스길라의 활동과 사역을 남편 아굴라가 기쁘게 그것들을 뒤따라서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 복종과 존경을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삶의 구체적인 현장인 부부 관계 안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또 두려운 마음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 줄을 믿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기를 이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답니다. 이 말씀에 따르는 구체적인 보상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책망이나 징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 말씀이 옳기에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러한 역사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